할렐루야. 네. 부흥사경회 이제 오늘 저녁 지나면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재해석하라. 사람은 인생을 살면 과거가 생깁니다. 오래 살아도 과거가 생기고 짧게 살아도 과거가 생기는데 이 과거를 현재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가 찬란하다고 그래서 미래가 자동으로 찬란하지는 않잖아요. 과거가 암울했다고 해서 미래도 어둡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를 잘 살펴보고 그것을 현재에 재해석을 해서 우리가 미래를 다시 도전하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더 아름다운 곳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때 나 중심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여 에벤에셀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57년을 살았습니다. 짧은 인생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긴 인생을 3개의 간증으로 제가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편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은 간증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설교는 보통 12가지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데 아주 예전에 하던 설교는 제목 설교가 있고 그 뒤로는 대지 설교가 있고 그 뒤로는 본문 설교, 강해 설교, 이야기 설교, 내러티브 스피치, 4페이지 설교 등등 많은 설교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설교, 간증 설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종이 인생을 어떻게 재해석하는가를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온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고백하는 멋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9살 때 이봉누님 홍씨가 소풍을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비포장도로를 지나 아스팔트를 걸쳐 도착한 곳은 소풍 장소가 아니라 서울대학병원 영안실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아버지 시신을 확인하라고 냉동실에서 시체 한 구를 꺼냈는데 보니까 저희 아버지 59세에 별세하신 분이 맞아요. 너 오늘 장례식 해라. 그래서 어머니와 저와 단 둘이서 장례식을 하는 게 소풍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배옷을 입고 벽제 공원묘지를 올라가는데 저희 아버님은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셨고 감리교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200여 명의 조문객들이 함께 와서 뒤따라올 때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불러주는데 어린 마음에 구성지다 그런 생각을 했죠. 산 중턱에 도착을 하자 땅이 깊이 파여 있었는데 하관 예식을 한다고 메고 가던 끈으로 아버지 관을 달아 내렸어요. 횡대라고 하는 널판지 6개를 흙 들어가지 말라고 관 위에다가 덮고 취토의 시간이라고 석회석을 섞은 흙을 한 삽씩 퍼서 던지는데 제가 상주인이 먼저 하라고 그래 한 삽을 퍼서 던졌는데 저희 어머님이 횡대 위 관 위로 뛰어내렸어요. 여보, 내가 어떻게 혼자 살아요? 여보, 저 어린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워요? 여보, 나도 데리고 가요 하면서 막 관을 두드리며 같이 따라 돌아가시겠다고 절규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첫 번째 병에 걸렸습니다. 그게 노이로제성 정신 충격 질환과 같은 것인데 우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조여오고 통증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뛰어내려 어머니를 밀어 올리고 한 사람은 잡아당겼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바깥으로 나오셨는데 두 다리를 뻗고 여보 하며 우시는 그 절규 소리에 저는 귀를 틀어막고 힘들어했죠. 왜? 만약 어머니도 돌아가시면 나는 고아인데 난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있었나 봐요. 오후 4시가 되자 봉분이 만들어지고 하산을 하게 되는데 우는 눈물도 말랐는지 다들 심각하게 내려오는 그때에 제 발 앞에 50원짜리 종이돈 한 장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막 웃으면서 그 돈을 발로 밟았어요.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제가 50원을 보고 막 웃자 사람들이 혀를 차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태어났는데 고아원이었대요. 아버님은 고아원 원장을 먼저 하셨는데 원생들과 친자를 구별하여 키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다 하여 섞어서 키우다 보니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나게 되었지요. 한 번은 어머님이 저에게 서울우유 한 병을 주려고 하다가 아버님한테 걸려서 야단을 맞으셨어요. 친구와 함께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까만 승용차가 들어오더니 아버지와 면담을 하고 저랑 놀고 있던 친구를 데려갔어요. 입양당한 거예요. 2달쯤 있다가 친구가 다시 새아버지 승용차를 타고 왔는데 완전히 애가 거듭나가지고 온 거예요. 세상에 머리를 2대8로 딱 나눠서 기름을 바르고 왔어요. 그때부터 제가 머리를 2대8로 해요. 뿐만이 아니라 멜빵 반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얼마나 깨끗하고 애가 새로워졌는지요. 그때 저랑 2달 전 놀고 있을 때는 깜장 고무신을 신고 있었는데 그걸 벗고 나면 발등에 떼꼬장물이 이렇게 라인으로 동그랗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애가 거듭나서 왔어요. 트렁크를 열더니 삼립빵이라고 아세요? 왜 크림빵 요즘도 팝니다. 그거를 꺼내더니 홍량아 너는 내 친구니 2개 먹고 하고 원생들 60명에게는 새아버지가 사준 그 빵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잠시 후에 나 가야 돼. 그리고 친구가 새아버지 차를 타고 운동장을 나가는데 먼지가 휘 일 때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나. 나는 언제 누가 데리러 오나. 친아버지와 살아도 새아버지와 사는 제 친구가 부러웠다는 그 감정을 혹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정이 없던 저 집에 내려왔어요. 지하 단칸방이었죠. 왜 지하 단칸방이었을까? 아버지는 고아원을 부산에서 정리하고 서울대학교로 교수로 초빙을 받으며 올라올 때 내곡동이라는 곳에 집 한 채를 사셨는데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하자 아버님은 그 집을 팔아서 건축원금으로 다 드리고 지하 단칸방 하나로 옮겼어요. 본인은 천국 가서 좋지만 엄마하고 저는 피박 써가지고 완전히 지하에서 고생하게 생긴 거지요. 어머니는 그 지하 단칸방에서 2다리를 뻗고 우셨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요? 나는 저 아들하고 어떻게 살아요? 직업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귀를 틀어막았지요. 다음 날 주일이었어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갔죠. 저는 교회가 그런 데인 줄 몰랐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홍량이 왔느냐고 아는 척하고 쓰다듬어 주던 그 많은 교인들이 장로님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여서 그랬나 아는 척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외로웠어요. 돌아왔지요. 학교를 갔다가 월요일 날 오후에 왔는데 엄마가 안 계셨어요. 기다리다가 잠이 들고 눈을 떠보니 한밤중인데 엄마는 안 계셨어요. 그 다음 날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홍누님에게 전화를 했지요. 누나, 우리 엄마 어디 갔어? 네 엄마 교도소 갔다. 아니, 착한 우리 엄마가 왜 교도소를 가? 아버님은 PAT, 독립문표입니다. 메리아스. 그 관계자가 신품종을 개발하라고 임야 3만여 평을 아버지에게 기증을 해 주었는데, 아버지는 1968년도 아주 유명한 서울대 농과 교수님이셨고, 수원에 있는 흑농종묘를 통해서 신품종을 농가에 보급하는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신품종을 기증받은 땅에 다 심어놓고 시험을 하고 있던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관계자들은 그 땅을 미망인이나 저에게 상속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되찾으려고 재판을 걸었고, 어머니는 묘한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저를 돌봐주어야 돼요? 교회가. 그러나 전 재산을 바친 아버지, 아무 이유도 모르고 교도소에 가신 어머니, 혼자 남은 저에게 찾아오는 교인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소년, 소녀 가장을 돌볼 수 있어야 되고, 무이무탁 노인을, 노숙자를 돌아보는 게 교회가 아닐까요? 2주 동안을 집에서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죽을 상태가 돼가는 것 같은 느낌을 어렸는데도 받았고, 생쌀을 씹어 먹으면서 버티다가 결국 가방을 메고 신장로 대로로 나갔어요. 얼마쯤 걸어갔을까 양장점 하나가 눈에 띄었고, 저는 거기 문을 열었어요. 그때 아주머니 한 분이 서 있었는데 비실비실 하면서 제가 말했어요. 아줌마, 나 밥만 주면 시키는 거 뭐든지 할게요. 그때의 그 아주머니는 정말 놀라운 말을 했어요. 질문할 것도 많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꾀죄죄한 저에게 한 질문은 충격적이었어요. 너 예수 믿냐?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왜?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새벽기도 손잡고 쫓아다니고 부흥회라는 부흥회는 다 참석했어요. 그만큼 교회 다니는 게 익숙한 저한테는 예수 믿는 것은 제일 자신 있는 일이라 네!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치자, 너 거짓말하게는 안 생겼구나. 오늘부터 여기 살아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양장점 다리미지라고 재단하는 그 재단 따위라고 있어요. 1m 높이의 베니다 앞판에 광목 덮어놓은 데 있어요. 거기서 3년을 자요. 얼마나 겨울에는 추운지 여름에는 더운지. 그런데 아이들은 가만히 자지 않고 자꾸 움직이니까 그 밑으로 떨어져 머리통이 터지고 팔꿈치 무릎팍이 까져요. 그래도 잠결에 도로 기어 올라가서 자면 피가 광목에 발려 있으니까 아줌마는 아침이 되면 저를 때려요. 속색인다고. 하루에 한 끼밖에 또 식사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종일 학교 갔다 와 심부름을 하면 10원을 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슈퍼에 가서 빵을 사요. 무슨 빵? 크림빵은 비싸요. 건빵 사요. 양쪽 호주머니에 건빵을 털어놓고 한 3-4개를 먹으면 꼭 반찬처럼 하나 먹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별사탕을 먹고 수도가에 가서 물을 많이 먹으면 그게 한 끼의 식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얼굴이 갸름하고 이준기처럼 잘생겼었어요. 지금 건빵 먹어서 얼굴이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하루에 한 끼를 먹어, 건빵을 먹어, 자꾸 아줌마한테 얻어 터져. 여러분, 우는 소리 들으면 가슴은 자꾸 통증을 느껴. 그러니 사람이요, 땅바닥을 쳐다보며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때로부터 저는 사람의 눈을 잘 쳐다보지 않았고, 아무도 말 시키는 사람이 없고, 잘못 쳐다보면 또 주워 맞으니까 그때부터 후천성 자폐증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저는 말을 못하게 되었어요.
무려 7년 동안 저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서서히 실어증처럼 단어를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왜 그런가? 학교를 가면은 육성회비 450원을 안 냈다고 선생님이 각구목으로 때렸어요. 어린애가 각구목 맞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없다고, 엄마가 없다고 유난히 때렸는지 항상 돌아오면 엉덩이가 새카맣게 죽어 있었던 저였지요. 한 해가 갑니다. 두 해가 갑니다. 심부름을 해갖고 오지요. 오바로꾸 쳐와라, YKK 자꾸 사와라, 우라 몇마 며칠 끊어와라, 무슨 재봉틀 실 사와라, 명찰 새겨와라, 다 심부름을 해가지고 갖다 놓으면 아줌마는 10원을 주면 그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모든 양장점 재료를 사가지고 털레털레 오는데 제가 어디로 갔냐? 지하 단칸방으로 간 거예요. 내가 왜 일로 왔지? 저는 저도 모르게 문을 이렇게 밀었는데 엄마가 서 계신 거예요. 홍량아, 너는 어디 갔다 이제 오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 하면서 어머니는 막 우셨고 저도 모르게 뛰어들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엄마! 그러고 싶은데 그 엄마라는 단어도 잘 나오지를 않고 하는 그 사이에 통곡하는 눈물. 저는 세상에서 엄마의 품이 그렇게 따뜻한 줄은 몰랐어요. 그때 9살, 10살, 11살 나이가 조금씩 더 들어가면서 너무 어린 나이 4학년 때 위대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으니 부모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옆에 계시기만 해도 그늘이 되고 지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품에 안겨서 엄마 어디 가지마, 내 옆에만 있어줘, 나는 그러면 난 잘할 수 있어 하고 속으로 막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는 제 등을 두드리면서 아들아, 남자는 입이 무거워야 한단다 하면서 저를 두드려 주는데 입이 무거운 게 아니라 말을 잃어버린 걸 어머니는 모르셨죠. 저는 꾸벅 인사를 하고 심부름한 걸 가지고 양장점에 달려가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아줌마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가 돌아왔어요 하고 보여주자. 예, 너 축하한다. 3년 동안 애썼다고 퇴직금을 주는데 얼마를 주냐? 500원. 당시에 500원은 시커먼 종이돈이었는데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아주 큰 종이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를 악물었어요. 엄마, 내 옆에만 있어줘. 어디 가지마.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게. 그리고 그 500원을 상업은행에 입금을 시키고 그때부터 엄마 몰래 10개의 고학을 시작합니다. 신문 148부를 옆구리에다가 끼고 하루에 4시간씩을 뛰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100부를 받아다가 성복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멘트 배달하는 그 역 근처에서 열심히 신문을 팝니다. 그것이 끝나면 구두 닦기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찍쇠, 나중에는 딱쇠를 하게 됩니다. 찍쇠는 다방에 가서 구두를 벗겨 갖고 오는 걸 말하고 딱쇠는 앉아서 열심히 침 뱉어서 닦는 걸 말하지요. 그것이 끝나면 자전거포 빵꾸 때우는 데 가서 빼빠지라고 본드 발라서 빵꾸를 때워주고 슈퍼에 가서 물건을 배달하고 만화가게 가서 옛 만화 빼내고 새 만화 넣어놓고 번호대로 맞춰놓는 일을 하고 간판 가게 가서 신라에다가 페인트 섞어서 현수막을 쓰기 시작하고 열심히 고학을 하면서 생기는 모든 돈은 통장에다가 넣고 엄마 내 옆에만 있어줘. 내가 엄마 행복하게 해줄게 하고 돈을 모았지요. 그런 저에게도 사춘기가 찾아왔어요. 중3이 되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우는 소리를 들으면 숨쉬기가 어려울까? 왜 나는 말을 못하지? 왜 다른 애들은 따뜻한 물에 세수를 하는데 나는 늘 찬물밖에 없지? 나는 왜 10개의 고학을 해서, 나는 왜 맨날 굶어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만 하는가? 회의가 밀려오다 보니까 너무 많이 외로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에 4대째
그리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저였기에 교회가 저를 버렸으니 안 나갔지만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이 그대로 있어서 한 가지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주님, 나 친구 한 명만 주세요. 너무 외로워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싫어요. 여자친구를 주세요. 남자친구는 때릴 것 같아요. 부드러운 여자친구를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며 중3 사춘기를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광운중학교를 마치고 장위동 동아일보 보급소를 향해서 땅바닥을 쳐다보며 걸어가고 있는 저에게 머리 위에서 아들아, 고개를 들라, 이런 느낌이 왔어요. 저는 얼떨결에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 교복을 입은 여학생 3명이 앞에서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소리가 들리는데, 자, 골라봐라. 그래서 왼쪽에 있는 여학생을 봤더니 지 맘대로 생긴 거예요. 있을 거는 다 있는데 구조가 잘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숙이고 낙심하고 있는데 오른쪽을 봐라. 그래서 오른쪽을 봤더니 세상에 드라마통같이 생긴 애가 서 있는 거예요. 당시에 킹콩이라는 영화가 유행했어요. 그 여학생을 딱 보는 순간 즉석에서 별명을 지어줬는데 옷덜매 킹콩. 5층에서 떨어진 메주를 킹콩이 밟은 것 같이 생겼다. 그래서 옷덜매 킹콩이라고 해놓고 막 혼자 웃고 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가운데를 봐라. 고개를 들어 가운데를 쳐다봤더니 세상에 생머리를 길렀는데요, 엉덩이까지 머리가 내려왔어요. 윤기가 나. 너무 멋있어. 몇 발짝을 걸어오면 꼭 머리를 한 번씩 이렇게 채는데 엘라스틴이에요. 엘라스틴이에요. 막 그러면서 머리를 한 번씩 치면 그 샴푸 향기가 싹 날라오는데 유심히 쳐다보니까 눈썹이 갈매기 2개가 딱 꺾어진 것처럼 눈썹이 진하고 정말 이뻐요. 그 밑에 눈동자를 보니까 달려라 하니처럼 눈 안에 별이 3개씩 들어있는데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몰라. 그 밑에 코를 보니까 오똑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걸어오는 사람을 살짝 옆으로 쳐다보니까 콧구멍이 타원형이에요. 여러분, 콧구멍이 동그랗거나 세모는 거의 돼지코나 들창코예요. 그런데 콧구멍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길쭉하면 오뚝하거나 매부리 코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옆 사람 구멍 한번 쳐다봐봐요. 세상에 광대뼈는 튀어나오지 않았고 코 밑에 입술을 보니까 앵도 입술인데 뽀뽀하면 쪽소리 나게 생겼고 턱주가리는 계란형으로 동구스름으로 하게 아주 턱 라인이 이쁘고 그 밑에 보니까 가슴에 쇄골이 있는데 비가 오면 물이 고이게 생겼어. 가슴을 보니까 호빵에 건포도 붙은 것처럼 돼 있고 허리는 잘록 들어가고 엉덩이는 퍼지고 다리는 조선무수처럼 똠방똠방한 게 아니라 닭광무처럼 외무처럼 쫙 빠졌는데 와, 진짜 이뻐요. 예술이야, 예술. 따라합시다. She is art. 예술이야, 예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여학생을 보고 있는데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가 점점 걸어오고 점점 걸어가는데 가슴이 둥둥둥둥둥 뛰는데 다 왔어요. 갑자기 여학생이 학생 편지 받아요. 오, 목소리도 너무 이뻐. 저에게 편지를 주는 거예요. 얼떨결에 받았는데 수전증 걸린 사람처럼 이게 막 떨리는데 또 만나요. 또 만나자 그러면서 가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편지를 다 줄까 하고 편지를 꺼내봤더니 전도지예요. 깨알 같은 글씨로 자기 교회 토요일 4시 주일날 9시에 오라고 하는 아주 정성스럽게 쓴 전도 편지였어. 이쪽에 지 맘대로 생긴 애도 아니고 옷덜매 킹콩도 아니고 이쁘장한 애가 줬기 때문에 저 아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여자친구인가 보다 하고 그 편지를 가지고 토요일 날 3시 반에 좀 일찍 교회를 찾아갔어요. 따라합시다.
장은숙. 장은숙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서 있었고, 교회 왔냐고 저한테 묻길래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거렸더니 제 팔을 딱 잡는데 팔뚝이 이래, 허리도 이래, 엄청 뚱뚱하고 힘이 좋아요. 저를 잡고 안으로 들어가서 맨 앞자리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뒤를 돌아서 엘라스틴 여학생이 어디 있나 찾아보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서 끝나면 만나게 되겠지 생각하고 예배를 다 드렸는데 마지막에 주기도문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7년 전에 외웠던 주기도문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머릿속으로 싹 지나가는데 말만 못할 뿐이지 다 기억이 나. 끝부분에 가서 아멘 할 때 저도 속으로 아멘하고 눈을 딱 떴는데 어머나, 앞에 와서 서 있는 거야. 누가요? 뭔 엘라스틴이 서 있어요? 장은숙이가 서 있지. 그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뒷정리를 잘못해요? 팔뚝이 이런 장은숙이가 와서 서서 학생 우리 교회 어떻게 왔어요? 그러길래 제가 전도 편지를 이렇게 내밀었어요. 보더니 이 교회는 옆 교회인데 이런 알고 보니까 두 교회가 마주보고 있는데 안내 쓰는 쪽에서 저를 잡아가지고 들어갔던 거예요. 얼른 그 편지를 뺏어가지고 내일은 저쪽으로 가야지 하고 내려오는데 그때 장은숙이가 제 인생에 가장 유명한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교회 옮기면 지옥 갑니다. 세상에 저를 보고서 교회 옮기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저 할 수 없이 그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왜? 제가 옆교회로 다음 주에 갔으면 저는 여자 꽁무니를 쫓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은숙 누나한테 걸리는 바람에 날마다 이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이 누나가 특이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학생 주보 속에다가 쪽지 편지를 하나씩 넣어서 토요일도 주일도 계속 주는데 그거를 이렇게 펴보면 홍량아 너는 왜 말을 하지 않니? 너에게 무슨 상처가 있니?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나에게 오렴. 누나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편지를 계속 써주는 거예요. 한 달 봐도 두 달 봐도 세 달 봐도 교회만 가고 싶고 교회 가면 빨리 주보를 받아가지고 안에 뭐라고 썼나? 어머나 그거를 받고 싶은 거예요. 4개월쯤 받게 되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저는 팔뚝 굵은 여자를 싫어해요. 그런데 그 누나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 있죠. 따라합시다. 외모는 1년 반이면 질린다. 마음이 중요하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 누나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되는데 5개월, 6개월을 갔더니 어머나 교회만 가면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저 누나 책임져야 되나? 맨날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저 누나는 밥을 많이 먹을 텐데 내가 어떻게 돈을 벌지? 만약에 저 누나가 내 위에 있으면 난 짜부러지겠다. 맨날 이딴 생각만 하는데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집에 가면 엄마가 있고 교회 가면 누나가 있고 상처는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을 하면서 신앙도 다시 회복되면서 즐겁게 살던 저에게 어느 날 장이동 동아일보 보급소 소장이 여러분 20년 만에 가장 많은 봉급을 받는 직원이 나왔으니 여러분 조금 일찍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4시간을 뛰어야 되는데 158부를 옆구리에 끼고서 막 3시간 반 만에 돌아왔어요. 박수를 막 치는데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은 봉급을 받는 거예요. 얼마? 11,800원. 당시에 신문을 돌리는 아이들이 2,800원, 많이 받아야 3,200원, 수금하러 다니는 총무가 3만 원 겨우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 때였어요. 당시에 중고등학교 등록금도 있었는데 12만 원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3개월 등록금을 번 거예요. 한 달 만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받았나 하고 봤더니 구독 신청을 전달에 10집을 받아온 거예요. 말도 못하는 제가 어떻게 구독 신청을 받았나.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을 회복하니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부흥회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신문 148부 끼고서 막 이렇게 뛰면요, 어떤 아저씨가 야 임마! 일로 와봐 이 새끼야! 여기 신문 넣어 이 새끼야! 욕 3번만 먹으면 한 집 구독 신청을 받네. 그럼 대문에 주소를 적어다가 내면 수금은 총무가 하고 저는 10집을 돌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한 집당 600원씩 10집 6,000원 특별수당에 빵값에 원거리 수당 기본급 하니까 11,800원을 받은 거야.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것을 가지고 나오면서 한 사람을 생각했어요.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뭔 장은숙이를 생각해요? 엄마를 생각하지. 하나님, 청주제일교회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맞추는 게 없습니다. 엄마, 우리 사랑하는 엄마 맛있는 거 사드려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뭘 사드릴까? 그때 당시에는요, 봉급을 받으면 내복을 사주는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빨간 내복 사러 갔는데 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갔죠. 교회를 갔는데 장은숙 누나가 편지를 누런 봉투에 이만큼을 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언제 다 읽으라고 오늘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주시나. 그래가지고 집으로 와서 딱 뜯어보니까 편지가 아니라 지성과 사랑 골드문트와 나르치스가 나오는 소설책을 준 거예요. 아니 이 소설책을 나를 왜 줬을까 하고 읽어봤어요. 난 세상에 이렇게 재미없는 책은 처음 봤어요.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20페이지도 안 돼서 바로 입신 상태에 들어가고 침을 찌 흘리고 졸다가 깨다가 그러던 금요일 날, 내일 가면 사랑하는 누나가 내용을 물어볼 텐데 어떡하지? 내가 오늘 밤에 어떡한지 다 읽어야 될 텐데 하고 책을 다시 꺼내서 넘기는데 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했으니 중간중간에 빨간 볼펜으로 밑줄을 그어놓은 거예요. 소설책도 밑줄을 그으면서 읽나? 그러다가 저는 말을 못하는 대신에 다른 기능이 발달했는데 암기하는 것과 머리 회전, 잔머리 굴리는 게 참 빨라졌어요. 그래서 그 빨간 밑줄 근 것을 보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머리가 휙 돌아갔는데 혹시 빨간 밑줄 근 것을 붙여 읽으면 편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시 첫 페이지서부터 넘기는데 그게 편지야. 야, 따라합시다. 뚱뚱하면 낭만적이다. 홍냥아, 네가 이것을 읽을 수 있다면 너는 대가리가 허벌나게 좋은 아이다. 그러면서 내용이 막 넘어가는데 30분 만에 저는 그거 다 읽었어요. 지금도 뭔 내용인지 몰라요. 그런데 끝부분에 가니까 홍냥아 다 읽어가지고 내용을 누나에게 말해주면 누나가 안아줄게. 아우! 그 사랑하는 누나가 안아준다고 그러니까 가심이 벌렁거리는 거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의 책 한 권을 주셨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그런데 이 사랑의 책 한 권도 한번 마음 먹고 읽으려면 왜 그렇게 어렵고 재미가 없는지. 창세기를 마음 먹고 읽으려고 피면 낳고 또 낳고 930살까지 낳다가 향수하고 죽었더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날래면 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신약 성경을 한번 마음 잡고 읽어보려고 마태복음을 펴보세요. 낳고 또 낳고 14대까지 낳았더라.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다 이런 것만 나와. 허벌나게 재미없는 책이 이 책이에요. 뭐 여러분 잠이 없어요? 불면증이야? 그런 소리를 허질 마요. 이 책은요 구약만 복용해도 바로 잠이 와요. 신약 복용하면 더 신약이기 때문에 빨리 와요. 여러분, 아이고 진짜
제가 입증해 볼까요? 이 구약과 신약이 얼마나 약효가 세서 잠이 잘 오는지 본인이 읽지 않고 이건희 목사님이 읽어서 주일날 풀어서 얘기만 해줘도 잠이 와요. 이게요, 3쿠션으로 와도 졸립다니까. 이게 뭐 잠이 없어? 야, 그런 소리를 하지 마. 한 번만 복용해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한 번만 잡숴봐요. 저도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느 날 속상해서 잠이 안 올 때 있을 때 바로 복용합니다. 일단은 자빠져가지고 어디를 피느냐? 역대기를 핍니다. 역대기는 족보만 10장 이상 나옵니다. 거기를 읽어보세요. 딱 펴가지고 성경 들고 알레벳, 김메, 달레벳, 헤테디오트카플라메, 메뉴사데, 아임펜신신, 타우 그러면서 히브리어를 쫙 읽다가 보면요, 성경이 맞박에 탁 떨어져. 근데 안 깨. 다음날 새벽 기도를 못 갑니다. 워낙 약효가 세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구약 신약 한꺼번에 복용하지 마세요. 완전히 죽는 수가 있어요. 이게 영원히 안 깨는 수가 있다고. 프로포절처럼 이게 엄청 세요. 아이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데나 성경을 탁 펴보세요. 언제 설교를 듣다가 밑줄을 걷나, 성경 공부하다가 형광펜을 칠했나, 그 구절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이런 성경 구절, 이사야 41장 10절 같은 데를 읽고 눈물을 쭉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던가. 여러분, 성경을 즐겨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날 엄마를 위해서 뭘 사야지 하고 다시 다른 걸 사러 갔는데 약과를 사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약과를 좋아하셨는데 정품을 사면 비싸니까 파지라는 약과 그 외에 만들다 깨지고 구퉁이 떨어지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거를 한 봉지 사면 500원이에요. 그래서 500원을 주고 한 봉지를 사가지고 신문을 돌리고 고학을 다 하고서 어둑어둑한 밤 골목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청년 하나가 걸어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깡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돈은 안주머니에다가 넣고 약과를 들고 전봇대 있는 쪽으로 살짝 피하려고 하는데 그냥 다가오더니 한 방을 치는 거예요. 불이 번쩍 튀고 진짜 새가 날아다니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때에 더 맞을까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면 좀 사람들이 나와서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탁 맞는 순간에 그냥 소리를 질렀어요. 이 새끼 왜 소리를 질러? 한 대 더 맞았어. 괜히 가만히 있을걸. 야, 네가 소리 지르면 누가 올 줄 알지? 잔머리 굴리지 마, 이 새끼야. 야, 이리 와. 어머나, 또 한 명이 있었어. 2명이 저를 포위하더니, 야, 얘 먹을 거 있다. 돈 있나 본데 빼서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장은숙 누나 덕택에 신앙의 회복을 경험한 제가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은 못하니까 속으로 기도를 하는데 입만 막 움직이니까 이 새끼 왜 입만 움직여? 또 한 대 맞았어. 속으로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나 많이 맞지 않게 해주세요. 나 이거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야,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때는 즉시 인도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서로 인사 나누세요. 제가 물 먹는 시간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속으로 쑥 들어갈 때에 주님이 즉시 손을 내미사,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사이에 즉시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매맞지 않게, 이거 뺏기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튀어라!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 다 같이 시작! 저는요, 뛰는 게 이골난 사람이야. 무려 수년 동안 저는요, 신문을 돌렸잖아요. 무려
6년 이상을 신문을 옆구리에다가 150부 정도를 끼고서 4시간씩 뛰었어요. 그러니 뛰는 거에 이골이 나 있지. 뿐만이 아니라 그때 저희의 꿈과 로망이 있었는데 브루스 리라는 이소룡을 닮는 것이었어요. 아우! 막 이러는 그 이소룡이라고 용맹가강, 뭐 정무문, 용쟁호투, 뭐 이런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당대의 이소룡은 대단했고 성룡보다 먼저 나왔던 중국 무술의 대가였어요. 근데 그 사람을 닮고 싶은 게 우리 학생들의 소망이어서 혹시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등장하는 권상우가 그 이소룡 흉내를 내면서 막 쌍절봉 돌리는 거 아세요? 예. 그러다가 딱 돌리다가 잘못해서 맞박을 탁, 아우! 막 이러면서 쌍절봉을 돌리는데 저도 쌍절봉을 엄청 잘 돌렸어요. 지금도 물론 어느 정도는 돌릴걸요. 그런데 그 이소룡이라는 사람은 담을 넘을 때도 절대 소리를 안 내고 사뿐사뿐 넘었어요. 그거를 담고 싶어서 제가 신문을 6년 돌릴 때 양쪽 다리에다가 1kg짜리 모래주머니 한쪽씩 2kg를 달고서 4시간씩을 뛰었죠. 신문을 돌리고 와서 모래주머니를 풀어놓으면 다리가 공중으로 붕붕 날려요. 왜? 가벼워지니까. 당시에 100m 11초 6에 뛰었어요. 엄청나게 빠르지요. 얼마 전에 목회자 체육대회에 뛰었어요. 14초 3. 57세에 14초 3이면 그렇게 느린 건 아니에요. 되게 빠른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튀라는 소리가 딱 들려오는 순간 맞아, 내 은사는 뛰는 거지. 후레쉬맨, 그냥 번개같이 막 뛰는데요. 이야, 저는 신문을 돌렸으니 골목길을 잘 알지요. 또 어느 길이 단축된 길인지를 알 수 있어. 지름길을 알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저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또 뛰는 것이 워낙 빨라. 팍 뛰어갖고 장미시장 사람 많은 데로 딱 가서 돌아보니까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못 따라오지. 새끼들이 어딜 따라와. 오지도 못하는 것들이 까불고 있어. 하고 보니까 어머나, 약과 봉지가 없어졌어. 얼른 돈주머니를 보니까 돈은 있는데 약과 봉지가 없어졌어. 아, 내가 뛰다가 던졌나? 이거 찾으러 가기도 그렇고 깡패가 무섭기도 하고. 엄마, 내가 뭐 다른 거 사줄게. 그리고 시장을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옛날 시장은 천정이 없어요. 천막도 없어요. 바닥은 콘크리트를 대충 해서 얼기설기 되어 있고 그 위에는 꼭 옛날에는 시장에 물이 잘 흘렀어요. 이렇게 저벅저벅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데 생선 가게 하나가 나왔어요. 이야, 생선 가게에 보면은 통나무가 있고 그 위에 뭐가 꽂혀 있어요? 칼. 그 옆에는 뭐가 있냐? 노루표표 페인트 뚜껑 뜯은 게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봐요. 노루표표 페인트 뚜껑 뜯은 거. 시작. 아, 그걸 못해요? 다시 해봐요. 노루표표 페인트 뚜껑 뜯은 거. 시작. 하나님 버벅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 거기에 보면 생선 대가리 자른 거, 꽁지 자른 거, 창자 훑어낸 거, 비늘 긁어낸 거 이런 게 그득하니 담겨져 있어요. 비린내가 엄청나죠. 아우, 비린내 난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왕파리 한 마리가 날라와요. 우왕. 그 왜 쇠파리라고 그래가지고 회색인데 무지하게 큰 팔이 있어요. 그게 우왕 그러더니 생선 대가리에 가서 탁 앉는데 바로 통성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손을 비벼대는지, 야, 저것이 은혜가 풍성하구나. 그때 똥파리 2마리가 날라오는데 똥파리는 무슨 색깔이에요? 그래요, 녹색이에요. 이 반짝반짝하는 녹색이에요. 엉덩이 부분이. 혹시 궁금하신 분은 마당에 주차장에 나가 똥 놓고 기다려보세요. 거의 똥파리가 날라오게 돼 있어요. 똥파리 2마리가 똥 그러더니 왕파리 옆에 가서 딱 앉는데 바로 구역 예배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3마리가 손을 비벼대면서 합심 기도를 하는지. 그거를 유심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날라와서 제 등을 팍 차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페인트통을 들이받았고 그 안에 있는 창자고 대가리고 제 머리에 다 쏟아졌는데
발로 목을 딱 밟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따라왔어. 깡패 한 명이 따라와가지고 그냥 날라서 옆차기를 했는데 쉬 하더니 그때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탁 나타났어. 누굴까요? 무슨 엄마예요? 엄마는 돈 벌러 갔지. 누구예요? 아, 또 뭐 장은숙이야. 장은숙이 학교 갔지. 아, 장은숙이 좀 그만해요. 누구야, 누구? 생선가게 아저씨? 수준을 좀 높여주세요. 누굴까? 엘라스틴 여학생? 하나님, 이단 같은 소리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선가게 2층에서 태권도장 하는 사범이 내려왔어. 하! 딱 그러더니 귓방맹이를 한 대 치는 거야. 이 새끼 너 왜 애들 때려 임마? 팍 치니까 아씨 왜 때려 때 이씨 확 쫓아줬어. 그니 손을 내밀면서 이 녀석아 왜 맞고 다녀?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자의 손길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데, 마, 너도 태권도를 배워, 임마. 3,500원이야, 임마. 그러면서 한 달에 3,500원 학원비를 내라고 하면서, 저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알았다고 끝법 인사를 하고 대가리고 창자고 통에다가 다 덜어놓고 일어섰는데 그 창자 국물이 등을 타고 밑으로 쫙 바지까지 흘러내리는데 그 기분이 더러워. 엄청 더러워. 엄마, 아무래도 오늘 못 사드릴 것 같아. 내일 사드릴게. 그러면서 집으로 막 뛰어갈 때 3번째 병에 걸렸어요. 첫 번째는 우는 소리 들으면 공포를 느끼는 거. 2번째는 자폐증.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 3번째는 앵그스트 불안증. 가다가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쫓아오지 않나 하는 그 묘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막 뒤를 돌아다보면서 더 빨리 뛰어 집에 가서 문을 잠그고 엄마 오시기 전에 생선 비린내 나는 옷을 빨아놔야지 하고 하나씩 벗어서 물 받은 대야에다가 담고 있는데 바지를 벗었어. 어떡하면 좋아. 무릎팍이 하얀 뼈다구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팍 찰 때 무릎이 먼저 콘크리트 얼기설기되어 있는 거기에 무 갈듯이 드르륵 무릎팍이 밀리면서 껍데기가 싹 다 벗겨진 거야. 누가 그랬나? 당시에는 골무면 이명래 고약이었고 이렇게 까지면은 빨래비누를 갈아 붙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빨래비누가 무궁화 빨래비누였는데 숟가락으로 그걸 박박 긁어서 개떡같이 만들어서 걸레에다가 붙여가지고 그 뼈다구에다가 탁 갖다 했는데 얼마나 따갑고 아픈지 욱신욱신 화끈화끈 저는 그게 낫는 건 줄 알았어요. 일주일 뒤에 열어봤더니 노란 고름이 꽉 찼어. 양이 적어서 이렇게 됐나 보다 생각하고 더 많이 해서 붙이고 2주가 지나자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을 했고 이 냄새를 엄마가 맡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더 많이 해서 붙이고 3주가 지났을 때는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훨씬 두꺼워지게 부어 있었으며 사타구니까지 통증을 느껴서 걷는데 지장이 있었고 신문은 4시간을 돌아도 다 돌지 못하고 들어오니 소장은 저를 또 야단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가면 애들이 이 새끼 옆에 가면 썩는 냄새나 또 다리 좀 고쳐 막 누가 신고를 했는지 양호 선생이 저를 찾아왔고 양호실에 데리고 가서 꺼즈를 대고 눌렀는데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검은색 피고름이 막 섞어져서 나오자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다 봤더니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고 하는 통보를 받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왼쪽 다리에 의족을 빼보이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할까? 사인을 하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저는 병원을 뛰쳐나왔고 막상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장은숙이가 맞아들였던 교회밖에 없다는 걸 알고 울면서 교회로 가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16살에서 17살로 넘어갑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태어났을 때 고아원이고 자라날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는 말을 못하게 되고 자폐증으로 매일같이 두들겨 맞으면서 실어증에 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며 영양실조로 쓰러져 헌혈받은 적이 많고 수혈받은 적이 많고 하나님 나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10개의 고학을 해야만 하고 이제는 다리까지 잘라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듭니다. 하고 막 속으로 기도하다가 미안해요. 하나를 결정했는데 그게 자살이었어요. 하나님 나 죽을게요. 나 다리 자르고는 못 살아요. 제가 모아놓은 통장의 돈은 어머니가 쓰게 해주세요. 그리고서 다리 밑에 가서 죽는데 제일 지혜롭게 죽는 방법, 첫째, 짧게, 둘째, 안 아프게, 셋째, 피해를 주지 않고 죽는 거예요. 그 방법을 다 간구해가지고 드디어 세상을 떠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에 다리 위에서 차 한 대가 지나가는데 버스의 번호가 100이에요. 그것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얼마나 어려서부터 교회 부흥의 예화를 많이 들었는지 간증을 많이 들었는지 보는 순간에 100일을 기도하면 네 다리가 낫는다 이렇게 이해가 돼가지고 그 다리에서 올라와 다음 날부터 하루에 1시간씩 100일 작정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문을 다 돌리고 10시경 9시 반경에 돌아옵니다. 물건 팔고 할 거 다 하고 돌아오면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맨 앞에 불 다 끄고 무릎을 꿇고 속으로 웁니다. 하나님 나 다리 고쳐주세요. 그런데 말을 못하니까 이런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박춘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꼭 밤에 전부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창문도 닫고 또 불도 끄고 그러기 위해 오시는 그분인데 와서 딱 예배당에 들어오면 앞에서 막 이러니 그분이 무서웠나 봐요. 거디셔! 거디셔! 오시지는 않고 뒤에서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앞에만 불을 살짝 켜고서는 와서 보다가 자기 교회 다니는 학생인 걸 알고 그냥 등짝을 후려치는데 이 녀석아 깜짝 놀랬잖아. 기도하려면 말을 해야지 울기만 해. 그러면서 맨날 패는 거예요. 더럽게 아파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손이 맵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98일째 되는 날인데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면 고름 때문에 바지하고 살점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뜯어야지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데 그날도 뜯으려고 하는데 바지가 쑥 올라가서 보니까 딱쟁이가 앉은 거예요. 여러분 딱쟁이 뜯는 재미 알아요? 그 간역서부터 조금씩 조심스럽게 뜯을 때 그때 그 간질간질한 그건요 성령 충만보다 더 좋아요. 그러다가 실수로 하나 큰 것 잘못 떨어지면 피가 쭉 나오면서 더럽게 아파요. 그런데 지금 딱쟁이가 생겼는데 무릎을 꿇으면 거북이 등 갈라지듯이 쭉 찢어지면서 되게 아플 텐데 생각을 하다가 타협하지 말자. 이틀만 더 꿇으면 100일이다. 하나 둘 셋 천천히 꿇으면 뜯어지는 걸 다 느끼기 때문에 아무데나 찢어져라 팍 꿇는 거야. 피가 쭉 나와. 108일째였어요.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저의 다리가 낫기 시작을 했는데 무릎을 꿇어도 더 이상 찢어지지를 않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상체의 무게가 사타구니 허벅지를 찍어 누르면서 팽팽해지고 안에 있던 피고름을 짜내는 역할을 하여 항상 상처 부위에는 은근히 피고름이 나와 있었고 그것을 신문으로 108일 동안 닦아내다가 다리가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다리는 의족이 아니라 생다리니까 또 이따가 잡아 당기지 말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다리만 나은 것이 아니라 뭐가 돌아왔어요? 언어가 돌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누구 때문에?
박춘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등짝을 때리고 갈 때마다 맞지 않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단어를 생각하고 입으로 발음을 하면서 한나 말하게 해 주시고 다리 안짤 이러면서 108일을 훈련하던 중에 말을 떠듬떠듬하게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간증은 익숙하니까 말이 좀 빠른 편이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요즘은 괜찮아졌어도 옛날에는 또박또박 말을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액센트를 넣었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나다라마바사 차차카타파하. 시작. 잘하시네. 그러면 1, 2, 3, 4, 5, 6 한번 해보세요. 우리 네팔 친구 잘하네. 네. 한번 해보세요. 1, 2, 3, 4, 5, 6, 7,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쉬우시죠? 제가 이것을 또박또박 하기까지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모르시죠? 입에다 볼펜을 물고 발음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이 돌아오게 하시면서 능력까지 주셨는데 그게 뭐냐? 저는 말을 할 때 문장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읽는 습관으로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가 정연하고 제가 말한 걸 녹취하면 바로 책이 될 정도로 정확하게 말을 구사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도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은 1, 2, 3, 4, 1, 2, 3, 4, 하나, 둘, 셋, 넷, 수 세는 형태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는 쉽게 하지만 이걸 섞어서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머릿속에다가 글씨를 넣고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도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뭐 여러분도 말 못하네 뭐. 모든 문장을 먼저 띄워요. 얘야 정신 차려라 그만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요즘은 말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전개해질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고난은 유익이라.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7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깡패를 만나서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것은 저에게 고난이었으나 하나님은 그 고난 때문에 언어가 돌아오게 하는 기도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유익을 주셨어요. 지금 고난 당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유익을 위한 전주곡이요 서곡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고난을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곡 아시나요? 고난은 유익이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아시는 분?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은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큰 것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이런 그 곡이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 정말 많이 불렀어요. 청년 시절 많이 불렀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고 제가 태어날 때 그렇게 고생스럽지는 않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한가 하고 많이 불렀죠. 시간 관계상 건너뛸게요. 고등학교 1학년 왔는데 깜깜한 예배당에 꼬랑내만 쫙 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며칠째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100만 원 써있는 사람들이 있네.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100만 원, 100만 원 써있는데 감동되는 친구 손들어 보세요. 옳지.
집사님, 옳지. 아이고, 둘, 셋, 넷, 다섯, 아이, 권사님, 여섯, 일곱,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성가대에 앉아있기 때문에 조금 높은 데 있어요. 남자니까. 그 누가 들었나 하고 눈을 살짝 떠봤더니 아무도 안 들었어. 근데 자꾸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상하다. 안 들었는데 그랬는데 그때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다시 합시다. 뭔가 뜻대로 잘 안 되나 봐. 다시 하자는 거. 그래서 몇 사람 들었는데 왜 다시 하자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거짓말하는 목사가 아니야. 여러분 얼굴에 100만 원 써있는 사람이 많어. 이럴 때 손들어야 은혜 받는 거야. 옳지, 들어봐. 어이구 청년, 아니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 여자 집사, 8, 9, 10, 11, 12 막 그러는 거예요. 나 또 궁금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살짝 눈을 뜨고 봤는데 아무도 안 들었어. 그때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눈 감으세요! 하고 소리를 빡 지르는데 저는 눈 뜨고 보고 있다 놀래갖고 손이 쑥 올라갔어. 나왔어요, 나왔어. 지금 손 올라간 사람 내일 100만 원 가지고 오세요. 끝! 어머나! 나는 손 안 들었는데 놀래갖고 이렇게 됐는데 저보고 100만 원을 찾아오라는 거야. 저는요, 교회 옮기면 지옥 가는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집에 가서 엄마를 위해서 10개 고학을 하면서 모았던 상업은행 통장을 딱 꺼내는데 108만 얼마인가 들어있는 거야.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았지? 신령하다. 그래갖고 저는 뭔가 이렇게 취한 사람처럼 다음날 5,000원짜리 200장으로 바꿔가지고 갔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막 헌금을 놓는데 맨 위에다가 놓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 평생에 처음 칭찬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매일같이 욕먹고 두들겨 맞고 비참하게 살았던 제 인생에 저 위대한 종에게 칭찬 한번 들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호주머니에다 넣고 있다가 대표 기도할 때 위에다가 살짝 갖다 올려놨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기도 끝나고 올라와서 헌금을 소개할 때 나를 제일 먼저 소개하면서 100만 원이니까 칭찬을 해주겠지 하고 막 기분이 벅차가지고 있는데 삑! 문 여는 소리가 들려. 저는 눈 뜨는 게 은사라 누구냐 하고 봤더니 여신도의 회장이 퇴근을 하고 아마 오나 봐요. 민화자 집사라는 분인데 막 오더니 촐랑촐랑 와갖고 제 봉투 위에다 자기 걸 놓는 거야. 밑에다가 깔아야지 어디다가 올려놓냐. 갑자기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민화자 좋아한다, 지화자다. 내가 막 그래가면서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잠시 후에 대표 기도가 끝났어요. 이야, 강사 목사님이 딱 단에 서더니 할렐루야, 두리신 예물 소개합니다. 그러더니 딱 하더니 민화자 집사 얇아 탁 던지는 거예요. 그때 은혜 받았어. 그 다음 게 제 건데 저는 엄청나게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두꺼운데 할렐루야 나는 두꺼운데 아니나 다를까 딱 보더니 100만 원 김홍량 집사 일어나세요. 딱 그래. 그래서 팍 일어났더니 이 새끼는 웃기만 하는 것이 앉아 임마! 욕만 직사게 먹고 앉았어. 그런데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100만 원을 드렸더니요 집사가 자동으로 붙어버려. 저는요 집사 쓰지도 않았어. 그런데 100만 원 드리자 김홍량 집사라고 읽더라고요. 제가 200만 원 드렸으면요 장로 될 뻔했어요. 세상에. 그래갖고서 앉아있는데 탁 하더니 김씨, 홍씨, 양씨 뭐 이름이 성투성이네. 김씨 빼면 홍양, 미스 홍, 다방에서 근무하시나 홍양, 여자 집사님 김홍양 여자 집사님 일어나세요. 졸지에 여자 됐어.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아서 얼쩡쩡하고 있는데 장 목사님이 제가 홍양입니다. 이거 네가 바쳤냐? 예. 훔쳤냐? 모았습니다. 모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머지 예물은 다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끝! 어머, 안 해. 너 이리 나와라.
앞에다 세우시더니요. 여러분, 이 아들은 훌륭한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어머나. 그때 제가 쇼크를 받았어. 왜? 다리를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옛날에 말한 적이 있거든. 근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나? 주의 종이 된다는 거야. 아니, 내가 주님하고 둘이서만 얘기한 걸 이분이 어떻게 알지? 바짝 쫄아가지고 100만 원도 마치더니 이제 주의 종도 마친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다들 이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10분 동안 예언 방언 기도를 해드릴 건데 이 학생이 잘 될 줄 믿으세요. 그러고서 기도하자. 그래서 고개를 제가 이렇게 겸손히 숙였더니, 이 새끼야, 뒤통수에다 안수하는 목사가 어디 있냐? 대가리 들어라. 그러니 자기를 쳐다보라고 이렇게 들게 해요. 그 손을 딱 얹었는데 엄지가 일로 들어갔어. 액기가 일로 들어갔어. 손도 엄청 커요. 딱 하더니 주여! 앞으로 밀더라고. 할렐루야! 땡기더라고. 비숍이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이거 크로스 플레이라고 십자가를 그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하는데요. 와, 신기해.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파자 같은 소리가 많이 들려요. 이 파열음이. 주여 쪽파 대파 실파 도레미파 파라다이스 막. 근데 이 파자를 하면요, 침이 튀어, 침이. 그 얼굴을 여기다 대고서 주여 파파파 이런 막 침이 허옇게 튀는데, 아우, 고개를 돌릴 수도 없어. 얼마나 꽉 잡고 있는지. 아멘에 임마, 아멘에 임마, 아멘 파. 막 입에 침 들어가는데, 그것보다 진짜 힘든 게 뭐냐? 구린내 나서 미치겠어. 그날 뭘 잡섰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여! 우와우! 쪽파대파시! 아우!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 막 좌로 우로 흔들지, 막 침 튀기지, 입냄새 나지, 막 그러더니, 주여 비심이! 한 바퀴 돌렸어, 또. 제자리 돌아오니까요, 어지러지 이러는데, 들어가세요. 아이, 10분 동안 받았는데요. 야, 100만 원짜리 안수 주기도만.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다 받고 들어가라 그래갖고 성가대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두 가지 증세가 일어나는데, 첫째, 이야, 머리통이 자꾸 커져. 얼마나 꽉 잡았다가 놨는지 욱신 이티 대가리 커지는 것처럼 자꾸 커져. 두 번째는 얼마나 흔들다가 한 바퀴 돌렸는지 어지러워. 여러분, 어지러우니까 사람이 자꾸 웃음이 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졸지에 영구됐어. 그래갖고 앉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야, 진짜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 아우, 하나님, 저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듣고 많이 오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맛이 가잖아요. 주여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제 끝을 내야 되겠어. 이 목사님 건너뛰어. 갑자기, 여러분, 저 오늘 기분 좋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안수해 드리려고 마음 먹었어. 10,000원짜리들 일어나세요. 그 10,000원 헌금한 사람 일어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10,000원짜리 헌금한 사람은 성경 들고 일어나니까, 이쪽으로 5명씩 앉으세요. 20,000원짜리 일어나세요. 20,000원짜리 여기 5명씩. 30,000원 이상은 이쪽으로 앉으세요. 다 나누더니 다 이렇게 오세요. 근데 신발을 벗더니 10,000원짜리 들어가니, 대가리 숙여. 다 그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숙이니까, 20,000원짜리 은혜 받으세요. 30,000원짜리 은혜 받으세요. 100,000원 은혜 받아. 저는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와, 난 그분 보고 놀랐어요. 신발을 딱 벗더니 저 의자 위로 올라가서 5명 앉아있는 가운데서 주여! 5명을 훑으면 끝난 거야. 그 뒤로 넘어가갖고 주여! 주여! 저기까지 갔다 오는데 2분도 안 걸려. 저는요, 혼자 10분 받았어. 세상에 2분도 안 걸려가지고 다 오시더니, 끝났어, 대가리 들어. 끝났어? 다들 머리만 팅팅팅 끝났어. 10,000원짜리 눈떠, 20,000원짜리 머리 숙이세요. 이분이 언어를 골라서 쓰는데요,
참 언어의 귀재야. 10,000원짜리는 대가리라고 그러고 20,000원짜리는 머리라고 그래요. 그분이 누구냐? 박태희 목사라는 분이에요. 성락성결교회 6,000명 제적의 교회를 이끌어갔던 거성. 지금 80 몇 살이신가 그래요. 영어도 기가 막히게 잘. A로 쫙 시작하는 설교래. B로 시작하는 설교를 쫙 해. 아주 독특한 분이었어요. 20,000원짜리 머리 숙이. 그러니까 20,000원짜리 다 머리를 숙이니까. 10,000원짜리 보고 반성해. 30,000원짜리 은혜 받으세요. 100,000원 은혜 받아. 저한테는 되게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0,000원짜리 앞으로 딱 가더니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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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한 방씩 내리 찍는 거는 20,000원이야. 야, 10,000원짜리는 반탱이밖에 안 해주는데 20,000원짜리는 내리 찍는데요.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팍 하고 치니 목이 놀래는 거. 이러잖아요. 막 그러니까 뒤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놀래갖고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냥 한 방씩 내리치니까 전부 가방을 듣고 10,000원짜리로 가는 거예요. 나 안수 안 받는다고 가. 어디가? 들어가! 전부 돌아와서 제자리에서 이제 방법은 없어. 목에다가 힘을 주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요. 그때 우린 다 초토화됐어. 주여! 팍 치는데요. 젊은 사람은 이러면 끝나. 나이 든 사람은 탕 때리니까 이 힘주고 있던 에어가 공기가 밑으로 빠지는 거야. 뽀! 막 그러면서 막 방구가 터지기를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흥 막 이래. 뭔 또 부흥이 일어나. 그냥 부흥 막 그러면서 뒤에 앉아있던 사람 가스 맞고 다 쓰러지고 막 그래갖고 예배당이 초토화가 됐어. 내일 새벽에요. 누구 방구 한번 껴봐봐. 조용할 때 뽀! 그래봐. 얼마나 웃기겠어. 그날 밤 우리는 다 쓰러졌어요. 시간 관계상 30,000원짜리는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잘 들어봐요. 대가리, 머리 30,000원짜리는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기가 막혀 이분이. 아이 꼴통이라고 안 했어요. 그 더 좋은 단어를 썼어요. 야, 다 끝났어요. 제가 막 입구에 나가서 섰어요. 왜? 어른들이 나가면서 칭찬해 줄 거라고 또 한 번 기대를 했죠. 어른들이 나가는데 저는 눈칫밥을 먹고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에 따라서 제가 좀 망가지기도 하고 안 망가지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건데, 청주제일교회가 너무 은혜를 사모하고 잘 들으시고 하니까 저도 말 모르게 오늘 좀 오바를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 나가서 딱 섰는데 어머나, 어른들이 나가면서 에이구 어리석기는, 강사가 바람 잡는다고 거기에 속냐? 순진해서 좋겠다. 그래 너 잘났다. 어머, 어른들이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너무 창피해가지고 나갔는데 찬 공기가 코로 쑥 들어갈 때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속았다. 그때 제일 먼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나는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어른들은 현명해서 속지 않았는데 나는 그 바람 잡는 소리에 속았다. 그 순간 너무나도 억울했고 두 손을 가지고 담벼락을 치면서 양손 껍데기가 다 벗겨져 걸레같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한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 이게 기독교입니까? 하나님, 이게 교회입니까? 이런 걸 부흥회라고 합니까? 내가 어머니에게 효도하려고 7년 넘도록 10개의 고학을 하며 모은 돈, 지금으로 말하면 1,8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환율을 계산하면. 그 돈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저만 속았습니다. 어른들은 아무도 안 속았습니다.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교회가 저를 이렇게 앗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기독교입니까? 기독교는 썩었습니다. 손 들으라고 하고 갖고 갑니까? 저는 손도 들지 않았습니다. 들었다고 그러길래 눈 뜨고 보는데 눈 감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놀래갖고 제가 손이 올라갔지 나는 손 들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교회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갔습니다.
교회는 썩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두 달 있다가 장은숙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너 왜 교회 안 나오니? 누나, 이게 기독교야? 이게 교회야? 내가 어떻게 100만 원을 모았는데 이걸 앗아가? 난 손도 안 들었어. 눈 감으라고 소리칠 때 깜짝 놀래갖고 손 들었어. 그때 누님이 제게 무릎을 딱 꿇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홍량아, 헌금은 돌려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그 목사님이 한 기도를 믿는다. 방언이라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너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가자. 그리고 그 누나를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었죠. 30년이 지난 4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100만 원의 만배의 복을 받게 됩니다. 몇 배요? 만배. 500만 원에 개척한 교회가 100억 자산이 넘어가는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교회를 계속 개척하게 되어 분립개척으로 9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수는 1000명이 넘어가기 시작을 했죠. 현재는 제가 9번째 개척한 마음으로 부임한 수지선민교회 5, 60명 모일 때 가서 현재 재적 386명이 된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출석 교인이 200명이 더 넘었습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를 통해서 공부할 기회가 열리기를 시작해서 저는 13개 대학을 다녔고 박사과정을 4개 했습니다. PhD, THD, 디민 2개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전기를 보내는 한국전력공사의 설교 목사로 23년 동안 장경동 목사 이후에 제가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로고스 클럽이라고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 모이는 그곳에 법조계의 고문이 되었고 3개의 대학원의 겸임교수가 되었고 1년에 70교회 부흥회를 다니고 1400여 교회 부흥회를 현재 다녔으며 2000여 교회 작은 교회를 3개월에 한 번씩 세미나를 열어주고 그리고 414개 교회를 부흥회를 다녀 받은 사례비로 그들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종을 쓰시기 시작하는데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교단의 교회 개척 훈련 원장이 되어 최연소 나이에 1년에 40교회씩을 교단 이름으로 개척을 하고 전도사 또 목사 연장 교육의 주 강사가 되어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되 주로 설교학, 전도학, 교회 개척학, 리더십, 상담학 이런 것들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백도 없고 줄도 없는 제 인생. 어느 날 이사야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대목이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내 시작은 너는 작은 자나 1000명을 이룰 것이요 너는 약한 자나 강국을 이룰 것이라. 왜냐? 내가 너의 빛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심은 가지요 나무이니 이제는 다신 해가 지지 아니하므로 너는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속히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오늘 읽은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쭉 흘렀습니다. 말도 못하던 저가 부흥사가 되고 어떻게 이렇게 57살에 한국 전역을 돌아다니고 미국과 일본과 또한 필리핀과 중국을 돌아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의 과거가 암울했지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하나 고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중단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에 마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아실 것입니다. 분명히 이 가운데서도 어려운 과거,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작은 자였으나 지금은 천을 이루는 자가 되어 있는 분도 있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인생이 정말 약한 자였는데 지금 강한 자가 되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오나 아직 내가 고난 중에 있다면 다시 주님이 일을 시작하실 것이며,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 나는 천을 이루는 자로 다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여기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40대 전후의 젊은 집사님들이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60대, 70대, 80대 모세같이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사오니 주여 제2의 전성기 청주제일교회를 만들게 도와주옵소서. 이 지역에 하나님 등대가 되게 하사 방황하고 유리하는 인생들을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가는 능력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제단이 부흥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이 제단이 나로 인하여 또는 후손으로 다음 세대로 인하여 점점 세워지기를 원하시면 고백합시다. 아멘으로 고백합시다. 이 제단의 주일날 약 350에서 450여 명이 출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제단이 내년, 내후년 115년째 되는 해, 지금 113년이라고 했을 때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이 교회를 통하여 개척된 교회도 많을진데, 이 제단이 2, 3년 뒤에 적어도 300명 이상 새신자가 등록하여 6, 700명 출석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다, 주님, 우리가 1명씩 2명씩 전도하면 500명을 전도해서 1000명이 모이는 재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500명을 전도할 수 있는 힘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성별이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낮의 말씀처럼 말씀을 잘하지 못하셔도 어머님은 20, 30명 모이는 재단을 700명 만드는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괜히 이 간증을 들었을까요? 다른 시간에 나왔으면 다른 설교를 들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밤 내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위대한 제자, 전도자, 마데테스 디사이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 두 손을 하늘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지금부터 더도 말고 3분간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몇 명을 전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여 2, 3년 안에 1명도 전도 못하겠습니까? 2명도 못하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기도 전도 치고 빠지는 전도 배웠는데 내가 전도하면 금년 안에 돌아오게 하시고 내년에도 돌아오게 하셔서 이 재단이 300명, 500명, 700명, 정말 1000명 전도되는 재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두 손 들고 주님 한 번만 부르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청주제일교회가 300명 이상 전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0명 이상 전도되게 해주세요. 700명 이상, 1000명 이상 전도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청주에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게을른 것이거나 우리가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스탠리 템시처럼 하루에 3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게 도와주시고, 어머니처럼 하나님이여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는 걸 알고 사람들에게 담대히 영적 권능, 육적 권능, 죽음 권능, 자연 권능, 양적 권능, 질적 권능 행하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린 자가 예수님이요, 또한 나를 살린 자가 전도한 자였으니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 내가 여기에 있다면 이제 나도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삶은 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나아가서 입을 열어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는 진정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주 제1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찬양도 살아있고 기도도 살아있고 믿음도 살아있고 연륜도 살아있고 사랑도 하나님 믿음도 소망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 아버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재단, 은혜의 재단, 능력의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1명 이상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2명 이상 전도해서 이 재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음악 꺼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 안 하면, 심하게 얘기하면 벌 받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부끄럽고 힘든 일이지만 의사보다 더 큰 일입니다. 생명을 살려 영생하도록 만드는 놀라운 사명인 것입니다. 잘 아시지요?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은 부득불내가 할 일이다 그랬어요. 안 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는 내일 가지만 여러분들은 이 교회 계속 다니실 거잖아요.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 10개월에 1명 출산을 보통 한다면 1년에 내가 영적인 아들 1명을, 딸 1명을 출산 못하겠어요?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시니 반드시 영혼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 재단이 1명씩 전도해서 정말 300명 이상 전도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해봅시다. 아멘.